시간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화요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아프고 병든 곳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아프고 병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9월 첫날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질병과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허락되는 줄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병마와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소서. 몸이 아파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아픈 중에 만나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아프고 병든 곳을 고쳐주옵소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어둠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시대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사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질서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병들었고 이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고쳐주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 고쳐주소서. 주여, 이 9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시작합니다. 주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주여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며 주여 오늘도 주의 빛을 비추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보며 온전히 믿으며 담대하고 강건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9월의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연약함을 맡기고 주님의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프고 병든 곳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대가 병들고 이 땅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중에 연약한 중에 또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신음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9월 한 달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5페이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끝까지 묵상해 가게 됩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한 절 한 절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묵상했고 학개서를 묵상했고 신명기, 시편 그리고 어제 로마서까지 신구약을 오가면서 한 권 한 권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필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성경 66권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는데 보통 5년에서 한 6년 정도 걸리는 스케줄로 이 생명의 삶은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해 가서 성경 66권 전체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이렇게 손으로 적어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같은 이런 예언서, 선지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는 기본적인 그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책 이 생명의 삶에는 예레미야에 대한 개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26페이지에 있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예레미야 길라잡이가 있고 그 첫 단락이 예레미야 전체 내용을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크게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주제로 점철된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죄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그러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심판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약속으로 이어진다. 예레미야서는 언약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한다. 이 예언서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면서 그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 뒤에 있을 구원, 심판 뒤에 있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가면서 계속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죄로 인해 이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회복할 것이다. 그 이방 땅에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장 1절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예레미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다 내 귀에 듣기 좋고
내가 지금 내 상황에 원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쓰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실로라는 지역처럼 될 것이다. 실로라는 지역은 한때는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지역이었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은 저주의 상징이 된 그런 지역이 실로였습니다. 실로처럼 지금 예루살렘이 은혜가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의 죄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경고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온전치 못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말씀하셔도요, 그 말씀이 나의 귀에 듣기 좋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분노하고 대적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내 뜻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작은 부분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 분노하죠. 의심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뭐 하시나? 왜 내 뜻대로 안 되나?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그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은 마음이거든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나의 삶의 환경을 통해 왜 하나님은 나를 어려운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질문과 고민과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즉시 반응하죠.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죠.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고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까요? 회복하기 위한 전 단계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시고 흔드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때를 살게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고 잠잠하게 혼자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가?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은 말들을 뱉고 있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저 세상 속에서 즐겁게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때를 돌아보며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위주로 내 상황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첫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우리에게 치유를,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9월 한 달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구미에 맞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은 너무나 쉽게 거부하고 거절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온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가 이 말씀 앞에 드러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시간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잠시 멈추시고 우리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 살게 하시는 시간 동안 이제 겸손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와 교만을 주님 앞에 다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너희 행실을 고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 연약함과 교만함과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저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타협하고 자기 합리화를 일관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이제 주님 앞에서 겸손히 고치며 우리를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때를 썼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을 우리 안에 꺾으시고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